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욥기서에서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욥은 이제 당대 의인이다. 구약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꼽는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 퀴즈.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당대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세 사람 꼽으라면 누구누구 꼽겠습니까? 성경에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되어진. 첫 번째 노아죠. 노아. 노아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또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네. 다니엘이 또 의인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욥입니다. 욥도 당대 의인이다. 성경에 이제 의인이라고 지목된 사람들, 물론 후대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지목된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인간이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준 사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 사람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자, 뭐 욥의 이야기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욥이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었죠. 그런 그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의로운 삶을 이제 문제를 삼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를 삼은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죠? 악마가, 사단이 그 욥의 그 의로운 삶이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 하나님 내리신 그 축복을 다 걷어버리시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사단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물러갔고 욥에게는 정말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온갖 고난들이 한꺼번에 찾아오죠. 그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욥은 무너져 갑니다. 욥기서엔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욥이 무너져 가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욥이 이제 무너져 가고 나중에는 이제 급기야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자,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제 저마다 한마디씩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술이 바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한 내용이에요. 욥기서 22장 전체의 내용이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그가 한 말을 축약을 하자면 오늘 28절 함께한 28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 친구들의 얘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가 당한 모든 환난은 네가 저지른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로서 너에게 온 것이다.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그게 논쟁의 1차전이었죠. 근데 욥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다. 변론합니다. 그리고 또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욥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다 할 반박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그래도 네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네가 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네가 더 거룩해졌어야 하며 더 의로워졌어야 했다. 네가 더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았어야 했다. 그런데 넌 그러지 못했다. 그것이 너의 죄다. 하나님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너는 그것만큼 더 선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너는 하나님께 지금 반기를 들고 있다. 너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더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그 대목에 나온 이야기예요. 28절에 하느님아 네가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늘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가 걷는 길을 비춰줄 것이다. 야 정말 이런 우리가 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또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늘 일마다 잘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만사형통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쫙 비춰져요. 빛이 비춰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내 가는 길을 비춰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빛이 사방은 다 깜깜한데 예?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빛이 비치는 대로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하시는 그런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정말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하늘마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지 않으면 뭔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혼돈 속에 빠져있고 막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미리 빛이 쫙 이 길로 가라 이 문을 통과해라 이 방향으로 가라 이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비추어 본다면 제가 죄인의 괴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다 안 되고 힘든지 만사 형통이야 만사 불통인 것 같고 왜 사방은 왜 이렇게 깜깜한지 예. 엘리바스가 찾아온다면 똑같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예, 요백에 해줬던 이야기를 저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래왔고 제가 들어온 소리도 그랬고 또 제가 가르치고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정말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그런 삶이 가능한 삶일까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욥에게 그 한마디씩 했던 그 친구들 전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무지한 소리를 짓거리는 자라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떠들고 있다. 너희들 다 틀렸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예?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건 아니에요. 덕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은혜를 끼치는 얘기였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 무식한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 참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대신해서 욥이 회개 기도를 하게 하라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한 이야기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요. 그 회개한 이유가 뭡니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몇 갑절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던진 그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게 단순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처음엔 출발점은 거기서 출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같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나같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죠?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그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불공평한 일들을, 불의한 일들을 좌시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그 고난의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묻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얻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욥의 이야기는요, 수많은 수백 세대를 거쳐서 이야기가 계속 더해진 거예요. 더해지고 나중에 보면 욥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7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거는요, 그 문서 비평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덧붙여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독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욥의 이야기에 대한 고대 사본, 구약 성경의 고대 사본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끝나버리면 너무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뭔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갑절에 7갑절에 은혜를 받았고 부유해지고, 아 역시 하나님 잘 믿으면 결론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돼야 뭔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한참 후대에 붙여졌다는 것이 그게 정설입니다. 성경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과 또 거기서 얻어진 어떤 깨달음과 또 이야기와 어떤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그 산물들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서 비평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8세기 조선시대 때 썼던 우리말과 21세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우리말, 그죠? 그 어법과 단어와 문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문서 비평학자들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쓰여진 단어와 어법과 문법과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이렇게 보면 그 시대에,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오경에도 곳곳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그거는 그럼 인간이 짜집기를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그 시대의 상을, 그 시대의 믿음을 반영한 거예요. 반영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성숙함과 해안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믿어버리면, 그걸 다 뭐 문자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무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예, 저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거 뭐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이게. 예. 그냥 진짜 그 고대 사본, 욥의 그 원본에 가까운 내용은 뭐냐? 욥이요, 다 잃었지만, 뭐 그가 뭐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예. 예.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이 던진 모든 질문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 그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그렇죠? 네. 하나님, 세상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결국 그 핵심은 뭐냐? 그런 사람, 그런 세상, 또 그런 세상 사람들, 그렇게 된 거는 결국 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불의함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원통함이 있는 것이며, 왜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를 복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 모든 그 욥이 던지는 그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너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는 무지하다. 여러분, 이 무지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무지하다는 네가 아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욥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가 모르는 것들을 쫙 열거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너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잘못된 질문에는요, 답이 없죠.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욥이 깨달은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그 사실 중요하지만, 그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믿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자신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라고 던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도 답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그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던진 그 수많은 질문이 그 질문 자체도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이 던진 그 수많은 질문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과 그 세 친구 모두 다 포함해서 그들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논쟁을 한 거거든요. 그 논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 제가 어저께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이 더 기버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억 전달자. 네. 이게 미래의 어느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회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제 다루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뭐 이렇게 그 SF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그 안에는 철학적인 그 담론을 담고 있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사회에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논쟁도 없어요. 사람들의 대화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대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예. 그리고 인간의 그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과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뭐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그 자연 그 기후 조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인간이 살기에 이상적인, 그리고 뭐 이렇게 유일한 교통수단들 보면 자전거 뭐 이런 거예요. 무공해, 예. 친환경.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떤 물론 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기억을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그 인간의 그 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억들, 이걸 통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지만 또 그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왜? 그 기억으로부터 과거에 그 인류가 물려놓은 그 정신적 어떤 그런 유산들,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선정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만 그 기억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은 다음 후계자를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이전 시대에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그 유산들, 그 기억을 전달하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네.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네.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가장 나다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그 감정을 억제하고 그 기억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명백해요. 예.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인간의 욕망, 질투심, 예. 갈등,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축적해온 그 역사 속에서 남겨진 그 기억들, 그런 어떤 유산들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그 폭력성, 그리고 어떤 그 죄악됨, 죄악된 본성,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 평등해요. 심지어 피부색까지. 왜? 피부색도 다르면은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그냥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옷도 다 통일되어 있어요. 네. 왜? 비교의식. 네. 근데 그런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세상에 뭔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방출된다고 얘기해요. 방출. 결국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도덕적, 윤리적 또 인간의 어떤 그 양심적 가책도 없어요. 네.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는 이상적인. 만사형통이에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상적이에요. 네. 그리고 뭘 하든지 빛이 비춰져요. 네. 지금 엘리바스가 한 이 이야기대로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의 어떤 그 유전자적 어떤 그 정보 분석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들이 다 이제 분석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직업과 이 아이가 거쳐야 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요. 예.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는, 문제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이해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이 무엇이냐? 그런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냐? 가장 인간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이상적인 조건을 충족하며 그걸 누리며 살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를 이제 기업 전달자가, 기업을 전달받은 후계자가 그 사회를 바꿉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얻고, 예? 뭐 더 어떤 영웅이 되고 뭐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존경과 신뢰와 성공의 보장,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다 버리죠. 기업 전달자라는 특권을 그 특별한 위치에서 범죄자가 되고, 예, 도망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자신이 희생하고 노력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사회에 살지 않고 또 떠납니다. 새로운 뭐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욥이 깨달았던 것은 뭘까? 그리고 정말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욥이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 친구의 답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욥이 던진 그 질문은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으며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이러한 세상이 되도록 만드셨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나는 그분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의 세상은 그분이 그렇게 의도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세상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면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요, 어저께 본 그 영화의 주제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고 그 안에서는 만사 형통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비웃죠. 천국 가서 두고 보자. 우린 그래요. 근데 그거 얼마나 비겁한 얘기입니까? 네?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분만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요? 성경에 어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죠.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보니까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은 확실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존경하는 한국교회 가장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가봐야 한다. 누가 아냐고. 내가 거기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하냐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신사삼배를 했던 사람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퍼즐 조각처럼 나도 거기에 딱 끼워 맞춰지면 된다. 지금 나의 문제는 내가 끼워 맞춰져야 할 그 퍼즐 조각의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 내가 한 조각의 퍼즐이 되어서 거기에 딱 끼워 맞춰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창작의 과정입니다.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편해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 얘기하면요, 마음은 편해요. 근데 그게 바로 욥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 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삶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이전까지 그의 삶이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그죠? 네.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네. 복이 넘쳤어요. 네.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다 뒤집어졌을 때,
그러면 이런 고난도, 이런 환난도, 이런 불의함도, 이런 세상의 악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인생을 왜 이런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그 질문이 던져지지 않겠어요? 정직한 질문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 주변에서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런 불행을 겪어야만, 인생이 그런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죠? 저 굶주려져 가는 그 기아들, 예? 전쟁에 그 희생되는 그 수많은 그 무고한 생명들, 도대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세요? 욥은 그걸 따진 거예요. 왜? 근데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너 자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타동사가 아니에요. 자동사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았잖아요.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쏟아낸 모든 말들이 다 무지한 이야기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스로가. 그가 그리고 회개한, 그 회개가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오고 살아왔던 것들,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가치, 거기에 대한 회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욥의 진짜 인생은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가장 오래된 고대 사본, 욥기의 고대 사본에는요,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건 좀 그래, 해피엔딩이 좋지 해가지고 이제 갖다 붙였지만, 사실 고대 사본에는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그 위대성이, 욥기 이야기의 위대성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나 무슨 뭐 소설 드라마의 명작 보면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철수는 순이하고 결혼해서 100년 만년 아들딸 잘 낳고 1000년 만년 잘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한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 사모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아는.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왜 지리들이 선택해놓고서 그걸 또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그럼 누구의 잘못 때문인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농담이지? 내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병원 집어넣어야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지금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하대요. 왜? 내가 그랬더니 애들 유학 보내가지고 기력이 너무 행복하대요. 서로가. 네.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하대요. 네. 그 하나님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고 그 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만사형통이고, 무슨 만사형통이야. 뭐 속은 다 썩는데,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다 빛을 비춰줘가지고 다 된다. 아닙니다. 그게 어저께 그 영화에 더 기보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하지만 가장 비인간적인, 가장 불행한 삶.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삶이죠.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그것이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가는 자세가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여러분, 지금 와서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때 이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내가 그때 홀딱 넘어가가지고 내가 콩깍지가 씌었나.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시나 보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심대고 계시지만 다 하고 계신다는 건 압니다, 저는. 저에게 영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는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점으로 다시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이었다, 뭐 못된 선택이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내가 선택한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아니었어요. 물을 수만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나요? 인생은 리필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그 선택이 나로서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삶.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비록 슬프고 괴롭고 고달프고 험난하다 할지라도요, 또 때로는 기쁨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자식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식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또 자식이 주는 인생에 큰 짐이 있잖아. 자식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니들 애물단지란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그 포장 박스 안에 딱 열어보니까 애물단지였어. 근데 그 애물이라는 게 사랑 애자를 썼다. 오해하지 마라, 얘들아. 애들 눈빛이 지금 순간 변했어요. 근데 그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가장 훌륭한 리더는요,
뭐 어떤 멋진 비전을 막 제시하고 카리스마 있게 막 공동체 구성원들을 휘어잡고 막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 뭐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박정희 같은 지도자 뭐 이런. 근데 아무튼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 저자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건 예전에 수많은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장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도 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정한 리더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예요. 인간은요, 악한 면과 선한 면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 만나면 아무튼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못된 것만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끌어내는 선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막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 선한 사람, 100% 악한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요, 100% 예, 최고의 선택, 100% 최악의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요, 자꾸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즉각 100% 나타나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죠.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면요, 그 선택한 행위로 인해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한 선택은요, 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공존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한 그 사람, 우리가 선택한 그 무엇,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선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많은 젊은이들이 길을 찾아요. 목사님, 대표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요,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무언가 정해진 게 있지 않을까? 나에게 정해진 그것, 정해진 건 없어요. 그것도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려야 되고, 그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돼요. 다 동사예요. 행동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시도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무의미한 실패가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행착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다른 무엇인가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지금 치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이 부당한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욥에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거창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응? 근데 저도 거창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거창한 것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루하루에 우리의 일상들이 쌓여서 우리의 전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멀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 만큼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루만 생각해도 돼요. 저는 요즘 하루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루하루 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확 와닿아요. 뭐 한 달 뒤, 뭐 6개월 뒤, 1년 뒤 그런 소리 하면 저는 이제 일단 이제 들려올지가 않아요. 예.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오히려 우리가 어떤 뭐 사업 계획이니 뭐니 뭐 이렇게 짜놓고 그걸 우리가 짜놓고 그걸 또 마치기 위해서 또 몸부림쳐 나가는 그 삶, 또 그게 안 되면 뭐 굉장히 큰일 나는 것처럼. 제가 사업보고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우리 재단에서 받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또 그 사업 계획을 짜고 보고를 받아요. 그 계획을 짜놨어요. 근데 지금 벌써 5월 달이잖아요. 여기 서시복도 그렇고 저기 루디아 집도 그렇고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요.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네. 그래서 제가 해서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건 짜놓은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계획 누가 짰냐고. 저희가 짰죠. 그러더라고요. 그 계획 좀 수정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순간 멘붕.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오늘은 지금 외부에 외출 나가게 돼 있는 날인데, 아니, 장애인들 데리고 지금 비 오는데, 어딜 가? 그냥 강당에서 오늘은 그냥 영화 틀고 그냥. 그럼 아니면 우리 장애인들 제일 좋아하는, 생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방 프로그램을 하든지. 이거 계획 짜가지고 이 계획대로 안 하면 그 누가 평가하는데? 재단에서 평가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사장이 누군데? 이 사장님이시죠? 내가 좋게 평가해주면 되나? 그랬더니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율권을 주겠다.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없나요? 계획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의 그 일상의 삶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산다면 그 삶들이 쌓여서요, 놀라운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있어요. 전에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죠. 성경에서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만 이 원점으로 오늘 12시와 어저께 12시는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죠. 시계바늘이 동그랗게 계속 돌아가니까. 네. 오늘 아침에 먹은 아침밥과 어저께 먹은 아침밥 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의 아침과 오늘 아침 다른 거예요. 네. 사실은 시간은요, 여러분, 돌고 도는 게 아니고요,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다 보면, 때가 되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모래시계처럼 쌓이는, 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보내지고, 예, 허비하는 그런 삶, 소모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모래시계처럼 쌓여가는 것이,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채워져 나갈 때 내가 어떤 인생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떤 인생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누구도 아닌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자식들은 부모님을 많이 원망해요. 아, 왜 엄마는 나를 더 이쁘게 안 내놓고, 왜 나를 그때 유학 안 보내주고, 왜 나를 그때 때려서라도 공부 안 시켰냐. 그때는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싫어하더니만 커가지고는요, 때려서라도 공부를 가르치지 그랬냐고. 그게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럴 거 같지? 니들 안 그럴 거 같지? 나중에 진짜 그런 얘기 100% 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볼 때 90%가 절망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어. 목사님 조금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 인생에 인생 전체를 두고 다닐 때 90%는 하기 싫은 일로 채워져 있단다. 절망적이지? 네. 근데 그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잘 해내는 데에 달려있어. 현명하게 잘 해내는 데에 달려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를 찾는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해. 고민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하기 싫은 일을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피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잘 들어. 다음부터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해, 이제.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피해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인생의 전체에,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인생 전체에 90%가 하기 싫은 일들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내가 하고 싶거나 하기 쉬운 일은 나머지 몇 %가 되지? 10% 되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니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피하잖아?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90%의 가능성, 내 인생의 90%의 영역을 너희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너희가 누릴 수 있고 너희가 실현할 수 있고 너희가 가진 그 가능성은 10%로 줄어버리는 거야. 원통하지 않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한계에 도전하라. 너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계에 도전하라. 한계에 도전하라. 그 한계에 도전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에 도전하라는 거야. 자꾸 도전하다 보면 처음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거기에 부딪혀본 사람만이 그걸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지? 목사님 자식들한테도 그 얘기해. 공부하기 싫지?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 다들. 근데 인생은 너희들이 공부하기 싫은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어려운. 내가 많이 낮춘 거야. 100배? 그 정도는. 니네가 지금 공부하기 어렵고 싫잖아. 근데 인생은 100배 더 어려워.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어. 목사님 이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그 싹을 잘라버리는 얘기를 한다고. 왜냐하면 아마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듣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 니네 인생은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니네가 결정하는 거야. 니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도 니네 자신이야.
이제 부모님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알아서들 하겠죠, 이제.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욥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저는 뒤에서 저렇게 막 떠들고 노는 그 아이들 보면서요. 아이들도 걱정되지만 사실은 부모들이 더 걱정돼요. 네.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서 또 그걸 또 자청해서 또 하시겠다고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진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고 달라고.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를 이제 조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용돈 많이 주고, 그래, 뭐 공부해서 뭐 그까지 재미없는 공부 뭐하러 하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엄마 아빠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엄마 아빠는 돈 열심히 벌고 죽을 때 하나도 안 쓰고 니네한테 유산 다 물려줄 테니까 그거 갖고 니네 그냥 평생 흥청망청 쓰면서 잘 살아. 근데 이런 부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시침대지 마, 다 알아. 웃는 녀석도 있어요, 지금. 배시시 웃네. 그런 생각 해봤나 보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나도 경험해봤거든, 멜기세덱 때.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부모죠. 그래서 전 좋은 부모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네. 요즘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게끔 만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네. 제가 그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아들이 압력이 엄청납니다.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집에 있어요. 시험 들어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님 아들도 시험 듣는다. 용돈도 안 줘요. 네. 알아서 해라 그랬죠. 이만큼 키웠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기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하지 마! 네, 그랬어요. 네. 하지만 네가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내가 너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해줬지만 네가 공부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있다. 그걸 네가 감수해야 돼. 용돈도 안 주겠다 했어요. 자기는 이런 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정규 과정이냐? 학교냐? 아니래요. 그럼 그건 뭐냐? 뭐 국제 인증 뭐 공인 자격증에서 나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공부는. 그래서 해 그랬어요. 네. 그러나 다만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선택한 그거라고 한다면 네가 스스로 그걸 해결해. 뭐 학원비가 한 200만 원 든대. 벌어서 네가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요즘 뭐하냐면 아빠 변했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따졌어요. 아빠, 자식이 짐인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짐이지. 내가 그랬습니다. 너 이제 알았냐? 그랬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열심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네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네가 선택한 것을 네 스스로가 이루어가라. 지금 아빠는 할 만큼 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니네가 아빠를 이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했어. 근데 너는 지금 대학 가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스스로 했어. 누나는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내가 뒷바라지 할 거야. 하지만 너는 네가 그게 아닌 다른 걸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네가 감수해야 돼. 네. 원칙이죠, 원칙. 근데 제가 재미있게 저희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녀석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 이제 교회도 안 나오면 목사님 아들이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도 안 나오면 교회 가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근데 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얼마나 뻔뻔한 줄을.
또 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 가족끼리 대화하는 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시하는 거죠. 위치해 죽겠어요. 저는 좀 더 고단수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이 보니까 이 자식들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안 되나 보더라고요. 저는 나갈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건 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나가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나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나가라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처음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오겠지만 사실은 그게 저는 그 인생을 빨리 그래서 계속 지금 저러고 있는데 제가 시간 봐서 쫓아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기왕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시도를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아들을 망치겠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구원투수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러다가는 제 아들을 망치겠더라고요. 이 녀석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자기가 정말 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제가 언제든지 뭐 외국에 있든 어디든 간에 제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거기에 타성이 젖은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유약하고 애가 누나하고 다르게 정말 너무 심성이 너무 약해서 착해서 화초처럼 키운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늦으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을 많이 키워본 어느 그 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손댈 수 있는 데가 20대 초반이래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군대 갔다 오면 손을 못 댄대요. 지금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쫓아내려고요. 근데 요즘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챘는지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방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네. 너희들 혹시 오빠한테 전화 안 하겠지? 자, 이 농담 아닙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요, 계속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제안도 했어요. 하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너 대학 등록금 내가 그 들어간 비용 내가 다 대줄게. 전 세계를 여행해봐. 이 세상을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라고 생각하고 다녀라. 뭐 거기 어디든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시아 뭐 아프리카 어디든지 가라. 예, 다 다녀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네가 몸을 부딪혀봐. 아빠가 그거 다 너 여행 경비고 용돈이고 내가 다 보내줄게. 그런 거라면 내가 해줄게. 제가 고민하다가 그 제안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랬지 않냐? 아빠가. 근데 왜 너의 행동은 아직도 바뀐 게 없냐? 그랬더니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나이가 21살이에요. 그죠? 21살인데 21살짜리 젊은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데 제가 잘못 키웠죠. 네. 자, 여러분, 우울한 얘기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금까지와 다른 이제 그 자녀 교육의 방식을 바꾼 거죠. 네,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네. 긴장되니, 너희들? 너희들 겁주려고 얘기한 거 아니고. 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 교육.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냥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아이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대학 가는 거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얘가 또 자기 주제에 또 누나가 또 뭐 외국 나갔다고 국내에 있는 시시한 대학은 눈에도 안 들어온대요. 네, 또. 웃기지도 않아요. 하여튼 진짜 감당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네. 잘못 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눈빛이 그냥 싹 달라서 저를 지금 훑혀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